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심정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 내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고 죄인과 같이 수갑을 차고 또 발에 착고를 맸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줄에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 몸, 내 바디는 내가 죄가 없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내 몸은 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하고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은 2권입니다. 뭐 영어를 잘해서는 아닌데 영어를 공부하려고 이 왼쪽은 한글이 돼 있고 오른쪽은 영어가 돼 있어요. 아직은 제가 눈이 좋아서 안경도 안 쓰고 이 작은 글씨를 보는데, 이거 한글이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 오늘 성경 설교 제목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은 is not chained. 뭐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 chain이란 단어는 좀 익숙하죠. 그래요.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chain,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슬로 묶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도 많이 갇혀봤고 매도 많이 봐줘봤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탄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감옥에 투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둬둘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라는 성회를 들어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탁 세워놓고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모시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쯔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 제우스, 쯔쯔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했다고 해서 허메라고 불렀어요. 근데 허메는 쯔쯔와 허메라고 그랬는데 허메는 뭐냐? 우리 젊은 여성분들 명품백 갖고 싶은 거 있죠? 막 구찌, 뭐 디올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백 중에서도 감히 살 수 없는 이 한 성경책은 내놓긴 그렇고 한 요만한 사이즈의 가방 백이 몇 천만 원씩 해요. 근데 그 브랜드가 뭐냐면 에르메스라는 백이에요. 그래서 이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 그 에르메스가 바로 허메입니다. 허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에르메스, 허메라는 별명을 붙이고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루스드라 성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건망증이 가장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건망증이 가장 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의 생각에 바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놨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제 성 밖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지금 사도행전 14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군 생활이 하도 지겹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제대하고 나면 그쪽 방향으로도 뭐 그냥 뭐도 안 하고 얼씬거리지도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성 밖에 내쳐졌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를 보고서는 루스드라 성에서 제일 먼 살만한 도시가 어딘가 하고서는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뭐 실제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스갯소리로 그만한 별명을 붙일 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전에도 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무수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감옥에도 몇 번이나 갇혔는지 몰라요. 에베소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나고 하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문제냐?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는 게 문제냐? 나는 감옥에서 나가면 또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인하여 매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시련을 당하지만은 나는 기회가 되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 이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이 이야기는 그가 로마로 압송된 때였어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예전에는 감옥에 갇혀도 나는 이번에 나가면 또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서는 실제로 로마에 투옥이 돼서 목숨을 잃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저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맞습니다. 자요,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자신의 바톤을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내 운명은 이제 로마에서 끝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기서 단절돼서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뒤를 이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도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의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글씨가 괜히 노란 글씨가 아니에요. 제가 이 출판사 우리 시조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맞춤법 띄어쓰기가 우리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노란 글씨에서 지금 누가 내 뒤를 이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역력한 고민이 있죠. 저거 붙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누가 복음을 지킬까? 요한복음을 지킬까? 마태복음을 지킬까? 예? 저거 붙여 있는 순간 별로 그렇게 아주 사명이 담겨 있지 않는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이 스페이스 바를 한번 딱 누르는 순간 누가 내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고 염려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디모데야 너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나는 더 이상 이제 로마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나한테 들은 바를 전해라. 그리고서는 3절, 4절, 5절, 6절 2장 9절이 등장하기 전에 짤막짤막한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특징들이 있어요.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여 면류관을 얻는다. 수고하는 자가 그 열매를 얻게 된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새 직업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놓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직업은 뭐예요? 군인이었어요. 군사였어요. 두 번째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자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네, 농부예요. 저희 장유월국교회 리액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군인이 나오고 운동선수가 나오고 농부가 나와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다 애를 쓰더라. 군인은 자기 사생활이 없어. 그리고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런데도 그 명령에 따르고 자기 생활을 절제한다. 운동선수 어떠니? 우리가 그리스 올림픽 경기를 보지만은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또 가시관이 아니죠. 금메달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니.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꼬를 터서 논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고 또 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윗논에서부터 막 멱살 잡고 어떻게든 자기 논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니. 좀 속된 표현으로 디모데야, 복음을 지키는 건 장난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니? 너 나 가까이에서 안 봤어? 나 루스드라에 죽을 뻔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나 또 들어갔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그렇게 소중한 거야. 2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축구 경기로 말하면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복음의 중심은 누구야? 예수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는 거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설교 제목을 살짝 바꿔볼까? 뭐라고요? 매일 수 없는 말씀.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씨앗으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는 비단 디모데에게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장이 월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내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제 아무리 꽁꽁 올가맨다고 해도 그것은 가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예언의 신, 특별히 각 시대 대쟁투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 출판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출판기관 우리 한국의 시조사를 두셔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 교회 진함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급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디지털 세상입니다. 여러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거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책으로 인쇄된 활자로 인쇄된 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출판물, 성경과 예언의 신,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의 정기 간행물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번 6월달 또 여기 들어가나요? 예, 시조와 또 누가 잘 준비해 주셨네. 예, 시조와 가정과 건강 또 각종 서적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케어하고 또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월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서적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헌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때로는 이웃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귀한 건강의 정보, 가정에 대한 정보, 또 여기 이 가운데 우리 편집장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의 재림 기별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출판 사역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속히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 때를 위한 진리가 포함된 책과 진리들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별들이 있지만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그리스도인 교육 100쪽에 보면
우리의 서적과 잡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진리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쇄물들은 각 곳에 전해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이런 귀한 잡지들이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와 소책자, 기관지와 서적들을 사방에 퍼지게 하라. 비록 찢어진 종이 조각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의 마음에 끼칠 큰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우리 어느 곳에나 우리의 인쇄물이 분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물가에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특별히 출판물을 가을 낙엽처럼 전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겠지만은 이런 인쇄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최초의 외방 선교사 J.N. 앤드루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조를 정말 사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외방 선교사, 미국에서부터 유럽, 스위스, 바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앤드루스 삼육대학교 앤드루스 대학교를 갔더니 거기 그 앤드루스 파이오니어 처치 기념교회 앞에 이런 동상이 있었어요. 보니까 가운데 계신 분이 앤드루스, J.N. 앤드루스고 앞에는 12살짜리 딸 메리고 5살 많은 오빠 17살 찰스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여행용 가방을 하나 이제 그 밑에 깔고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등장하지 않은 까닭은 1872년에 안젤린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그 세 가족이 스위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스는 신약 성경을 아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고 이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서 그의 전기에 보면은 7개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었는지 이 스위스에 가서는 미국에서의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와 독일어로도 기사를 작성해서 시조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이 시조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헌납해서 전하는 이 시조가 얼마나 유서 깊은 선교 잡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럽에서 시조를 보급하는데 이 아버지가 사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딸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5년쯤 있다가 이 메리가 4년 후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살려보려고 일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그 미국에서 가장 재림교회 유명한 유명한 의사가 이 켈로그 박사였어요. 우리 콤프로스 옥수수 튀긴 거 만든 사람 있죠? 그 켈로그 박사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이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은 이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단 둘이 남았는데 아들에게 말합니다. 찰스야, 너도 이제 22살이 됐는데 미국에 남아서 내 공부를 하고 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니?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겠니? 그랬더니 저 아버지랑 같이 스위스로 가서 이제 다른 나라 많은 언어들로 시조를 전하고 싶어요. 해서 아까 프랑스어, 독일어에 의해서 여기는 제가 이탈리아어판만 소개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스페인어와 러시아어판 시조까지 2026년 파파고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 챗 GPT 번역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래도 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벌써 1879년 아들과 함께 스위스로 가서 그 유럽의 거의 전역에 그 나라 언어로 시조를 전했다는 전기를 읽고서는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와 딸이 한
동상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가 그 앤드류스 대학교 갔을 때 그 지하 박물관에 갔더니 이 앤드류스 가족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썼던 그 여행 가방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저기다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은 바퀴를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모든 여행 갈 때 캐리어 하듯이 바퀴를 달라고 했을 텐데, 예? 글쎄 저 가방 앞에서 제가 뭐 사진은 이렇게 웃고 찍었지만은 정말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야, 참 엄마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저 무거운 여행 가방에 아마 요즘 우리 젊은 분 엄마 아빠가 스위스 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인생샷 남긴다고 막 이제 그 모자 큰 것도 하고 이렇게 뭐 초록색 원피스도 하고 그냥 나풀거리는 막 이게 옷 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저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아버지 의견이 제일 컸을 거예요. 야, 우리가 스위스에 놀러 가니? 그 유럽의 사람들에게 이 시조를 보급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이 자료를 가져가면 좋겠다. 저 자료를 가져가면 좋겠다. 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가리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필경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주보를 막 쓰면은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막 등사이크 묻혀가지고서 등사지로 순서지를 만들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등사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럽의 시조를 보급하기 위한 온갖 재료들을 저 가방에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참 뭉클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시조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1883년 54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침상에 누워서 조력자들에게 구슬로 다음 달 러시아어판 시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구절을 좀 받아 쓰라고. 참으로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구슬로 시조를 전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2, 3분 정도 호소를 합니다. 왔으니까 이 그 시조 헌납 신청서 받으셨죠? 여기에 여러분의 또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 전할 시조 헌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안 쓰셔도 되고요.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부수를 적어주시면 우리 시무하시던 집사님께서 걷어서 주시면 제가 헌납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적으시고 헌납할 부수를 적어서 이 앞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펜을 들어서 적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다니시면 걷어서 이 앞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 또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씨앗을 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열매를 기대하는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형제, 자매 누구에게라도 이 귀한 잡지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나오는 삶 속에 특별히 살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입었던 분들에게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미처 적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용지가 저 뒤에 있으니까 우리 정영민 목사님에게나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 귀한 여러분들이 헌납하신 책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교 잡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